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귀 있는 있는 자는 자는 성령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시는 말씀을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받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이기시고 나의 게으름도 이기시고 또 나를 방해하는 세력들도 이기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승리의 관, 그리고 그 승리의 전리품들을 함께 취하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귀하죠. 2주 동안 감사하게 집중 전도 주간을 가졌는데 누적해서 참석한 전도하겠다고 왔던 인원들이 100 몇 명이었죠? 104명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뿌린 전도지가 3,600장이었습니다. 적지 않죠? 네. 항상 뿌리고 나서 저도 이제 2번 참석했었는데, 뿌리고 나서 우리 팀들이 모여갖고 그 뿌린 전도지가 씨앗이 되어 사람들 마음에 심겨지기를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눈엔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사단의 나라에 균열을 내고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에 빛으로 뚫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그런 야성의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집중 전도 주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아마 이제 오늘 뒤에 광고 나가고 다음 주부터 교회적으로는 새생명 축제 선포식을 시작하고 저희 청년교회도 그 기간과 함께 맞춰서 다음 주에 선포식을 시작하고 아마 그 기간에 5월 21일 날 우리 함께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게 될 건데 이번에는 특별히 또 각자 명함을 맞춰준다 그래요. 아직 명함 안 가져보셨죠? 네. 여러분이 신청하시면은 1인당 10,000원에 200장씩 명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복하신가요? 더 행복하세요. 이 명함을 통하여서 아마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때 늦추지 말고 바짝 더 우리 함께 전도해서 올해 우리 부흥을 보는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 함께 그 일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방송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제가 부탁한 사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모습인지 아시나요? 아마 여러분은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신문 기사나 여러 것을 통해서 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신사참배를 하고 계신 분들이 누구냐 하면 다 목사님들이에요. 네. 제가 이 사진과 함께 실려 있던 기사를 여러분께 한 편 읽어 드리겠습니다. 1938년 9월 9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조선과 만주 27개 노회의 총대 193명, 목사 86명, 장로 85명, 선교사 22명이 모여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개최 당시 총회장은 이문주 목사, 경북노회 대구 남산교회였다. 첫날 저녁 8시에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하니 총회장으로 평북노회 홍택기 목사가 선출됐다.
이튿날 오전 9시 30분에 속회하여 박응률 목사에 기도하게 하고 회무를 시작한 후 1시간이 지나서 10시 50분경 평양노회장 박영률 목사가 평양노회, 평서노회, 안주노회 연합대표로 신사참배를 결의하자는 제안을 하여 즉시 가결하였다. 그리고 성명서를 발표한다.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발표 내용입니다.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한다. 그러므로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여행하고 나아가 국민 정신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 있어서 총후 황국 식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한다. 소화 13년. 소화라고 말하면은 일본 그 황제 그 이름을 따서 하는 13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1938년 9월 10일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라고 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우리의 과거가 굉장히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과거임은 모두가 다 인정할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아프고 수치스럽고 힘든 일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우리의 조상들이, 특히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 당시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신사 앞에 절하며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실제 예배당에 신사도 같이 모셔놓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전후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함께 신사를 참배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이 사실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주고 있는 메시지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예 그냥 우상이고 적이고 아닌 것 같으면은 그냥 우리가 거절해 버리면 되지만, 목사들이 앞장서 갖고 이거는 괜찮은 거다 합리화시키고 신학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법률화시키고 발표를 하고 하는 이러한 행태들을 통하여서 이거는 누가 봐도 타협했다라고 지금에 와서 회자되고 있지만, 그 당시 많은 교인들과 많은 성도들은 물론 그것에 항명하고 하지 않았던 성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괜찮다니까, 그리고 교회에도 저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도 예배하고 신사도 참배하는 그 일들이 1900년도 그 일제강점기 하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편인 척 하는데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인 것이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닌 사람들인 것이죠. 그럼 지금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목장 모임이나 어떤 지체들의 고민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갖고 고민을 갖고 함께 그걸 갖고 의논하고 기도하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제가 오늘 새벽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래도의 신앙으로, 그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그래도 이거는 이 방법대로 해야지 라고 말하며 은근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세상하고 하나님인 줄 모르는 채로 섞여 있는 상황 가운데 나의 늘 결정적인 순간의 결정은 세상을 쫓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회들이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 등등의 이제 여러 교회들, 그리고 빌라델비아 또 4대 교회 등등 이제 우리가 교회를 살펴본 건데, 오늘 감사하게 칭찬만 받았던 하나의 교회인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이 서머나 교회 정말 핍박 가운데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심지어는 아까 그 일제강점기에 목사들이 앞장서서 그랬던 것처럼 두 가지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내 동족들이 자꾸 회유하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고, 때로는 이들이 앞장서 갖고 앞잡이 노릇을 하며 그 교회 성도들을, 내 가족이었고 내 친지였고 내 친척이었던 사람들이 나를 고발해 갖고 로마 정부에 잡아서 하옥시키거나 그리고 순교당하게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아픈 현실이었던 거죠.
또 두 번째는 로마에 실질적으로 이들을 괴롭히는 군사 그리고 군인들 또는 정치인들이 질비하게 있었던 이 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원어로 뭔지 아시죠?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죠? 어디로부터 끄집어 나온 사람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어떤 큰 맨파워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그 안에 구별된 자가 없다면 그 교회는 능력 없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가련하고 벌거벗은 교회입니다. 근데 소수의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내가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모인다면 그 교회는 작지만 핵과 같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어떠한 성도들이 되기 원하십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가면서 뒤에 나온 핍박과 환난, 고난, 앞으로 장차 있을 많은 어려움들, 아니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많은 부분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능력으로 붙들고 무엇을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부디 원하건대 서머나 교회처럼 세상에서는 아무짝에 힘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내가 다 안다, 너희는 부요한 자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했었죠. 이 편지는 누가 쓰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이 지금 교회들에게 그 귀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유치부랑 어디죠? 유년부인가요? 맞나요? 우리 교사들 오셨죠? 또 뮤지컬 준비하셨던 우리 지체들이 있었는데 참 오랜 시간 동안 뭐 음악도 만들고 막 안무도 마치고 막 대사도 마치고 하면서 정말 좋은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뮤지컬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게 아무튼 재밌고 발랄하게 만든 뮤지컬 예배였는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로. 너무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이제 김혜수 선생님이 설교를 하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 귀를 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귀는 다른 곳에 열려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가 이 교회들에게 하는 초대교회에게 줬던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로 들릴 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목자로 삼은 양인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가는 그러한 순전한 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번 제가 이제 목차를 달라는 분이 있어서 1, 2, 3, 4 쭉 가겠습니다. 자, 1번 서머나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네,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서머나 교회는요, 소아시아의 7도시 중에 현존하고 있는 지금도 도시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지 튀르키예에 있는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 이제 튀르키예에서도 3대 도시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서머나 교회가 존재하던 그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에베소 교회, 우리가 지난주에 지중해에 근처에 있었던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던 에베소 교회로부터 약 5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서머나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교회는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버가모 교회와 함께 상당한 번영을 누리는 도시였어요. 부요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부요하게 있었겠죠. 근데 주님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요하게 있었던 사람들은 가난한 것이고 너희의 가난과 궁핍을 아는데 너희는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이곳이 상당한 번영을 누리는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교회 성도들한테 부러움이 없었겠어요? 난 예수 믿어갖고 이렇게 못 먹고 못 살고 잘 안 되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데,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 아니면 배반하며 사는 사람들, 예수를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은 엄청 부유하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 듯한 모습이 보이니까 이들 안에 사실은 그러한 어려운 마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특별히 그냥 타협만 해줘도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그 도시 가운데 놓여있는 이 사람들이었는데, 특별히 상업이 발달했고요, 무역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들과 달리 이러한 도시가 흔치 않았는데 대형 경기장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자, 이 얘기는 뭐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먹고 살기 어려우면 문화를 누릴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옛날 우리 어머니 때만 해도 뭐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거 그 즐길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극장을 가보신 적이 없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좀 제가 크고 해서 저희 누님들하고 저희가 뭐 티켓 끊어드리고 해야 이제서야 좀 극장 가서 좋은 영화들도 보고 이러시지. 지금 근데 여러분들 보고 싶으면 극장 가서 보이잖아요. 아바타 안 보신 분들 없죠? 거의? 네, 다 거기에 헌금했죠, 아바타에. 그렇죠? 없단 말이죠. 우리가 영화 보고 싶으면 보고 누릴 수 있으면 누리고. 그만큼 뭐예요? 지금 우리의 때도 이 버가모, 그리고 이 서머나 당시의 이즈미르 도시, 이곳에 있는 번영과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도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대형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여가 생활을, 그 문화 생활을 즐기는데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대형 경기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도시의 이 서문학교회는 누가 세웠냐, 언제 세웠냐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뭐 이런저런 설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설은 뭐냐 하면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왔을 때 그 근처 이틀 정도 걸어가면 30km씩 이틀 정도 걸어가면 있는 거리니까 아마 바울이 그곳에 가서 세웠을 거다. 아니면 에베소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서머나 지역으로 이동했다가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라는 추론으로 이 서머나 교회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자, 서머나 지역에는요, 특별히 뭐가 많았을까요?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이 지금 7도시는 사실 여기에 자유한 도시는 없어요.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우상 숭배 중에 황제 숭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황제 숭배. 지금 살아있는 로마의 시저를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당시 세상이 말하는 종류의 부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길드에 들어가기 위해서, 상업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이것은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하면 시저를 향하여서, 로마의 황제를 향하여서 마이 로드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이 로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것을 할 수 없는 공동체가 단 하나 있는 거예요. 막 다른 어떤 우상들이나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쉽게 마이 로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의 입에서는 좀처럼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 바에는 차라리 이 상업을 포기하겠다, 무역을 포기하겠다, 이 땅에서 누리는 번영을 포기하겠다, 출세를 포기하겠다. 우리 주님 때문에, 예수만 주기 때문에 도저히 로마 황제에게 로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그만큼 성행했던 곳이죠. 특히 이곳에는요, 일부 다른 지역과 좀 다른 건 대부분의 지역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로마 정부에서 파견되거나 그곳에 로마에서 출세한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곳에는 여러분, 가족이 때로는 더 얄밉다고 일부 유대인들이 경제력을 쥐고 있었어요. 경제력을 쥐고 상인조합에 일하는 관리들을 신정해서 일하며, 또 뭐 했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은행이었어요. 고리대금업.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자를 엄청나게 높게 때리거나, 사채니까 이거는.
그들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상인 조합에 가입하려면 이 유대인들은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황제에게 마이로드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나의 식구, 나의 가족, 나의 친척들인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가 완전히 한통속이 돼갖고 그리스도인들을 우겨싸고 핍박하고 있는 것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지금 1세기를 살고 있다고 쳐요. 그렇죠? 뭐 예수 믿는데 다 이런 지역만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서머나 교회로 선교 가십시오, 파송 보내면은 가실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없네? 없어. 이럴 수가. 예. 마음으로는 다 가실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이런 곳에서 사실 복음은 더 빛납니다. 이런 곳일수록 그들의 신앙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위대함은 그 가운데서 더 뛰어나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럼 2번,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우리 이제 계시록 2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네, 뭐라고요? 예수님이 자기가 뭐라고 나타나시죠?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또 뭐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왜 이렇게 소개하는가? 여러분,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희의 고난은 끝이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그렇죠? 끝이 없을 거야, 너넨 계속 고난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얼마나 애석하고 힘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니까 더 힘들어요? 대충 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직장에서도 그냥 이거는 다 이렇게 해서 관례적으로 되던 것들도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해요. 막, 아, 이건 좀 거짓말인데? 이건 아닌데? 우리 직장인들 아마 다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닌 것들 너무 많으니까 세상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너희 끝까지 이럴 거야, 끝이 없을 거야,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걸 시작했는데 내가 끝낼 거야. 마지막이 있단다 얘들아. 너희의 고난과 환난에도 반드시 끝이 온단다. 그리고 그 끝은 오히려 너희가 더 빛나는 곳에 있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나타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서머나 교회는 엄청난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만한 초대 교부 중 폴리갑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나중에 그분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그분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어요. 거기서 순교했던 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는 어쩌면 그냥 절기니까 고난주간 지나면 부활주간, 그게 큰 감동 없이 부활에 대해서 막 엄청난 감동과 부활하면 막 그때가 기다려지고 이런 게 우리 안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있다고 믿지만, 근데 서문학교에는 왜 있었겠어요? 당장 내일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날이니까. 죽었다가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만큼 이들에게 큰 위로는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서문학교에게 얼마나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필요한 형상으로 나타나셨는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로는 다른 곳에서부터 오지 않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삶의 위로는 예수를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위로가 오는 거예요.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참된 삶의 위로, 참된 삶의 활력, 참된 삶의 힘, 활기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날마다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질 나의 삶에, 육신에 나의 영혼이 짓밟히고 먹히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으세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날마다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의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널리지가 아니에요. 기노스코, 경험을 통해 아는 것. 우리 주님과 동행해 본 경험을 통해, 고난을 주님의 손잡고 걸어가 본 경험을 통해, 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나의 삶에 체득화된 진리로 아는 것을 기노스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자신들의 육체적인 시간 안에는 언제 끝날지 몰라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매일매일의 삶이 영생,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영생의 기쁨을 맛보는 이 재미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예수님은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시고 소망이시고 위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살아계신 나타나신 예수님이 알고 있는 서문학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은 내가 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알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계시록 2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에 머물러서 여기 진짜 넘어가기가 힘들었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든지 저에게도. 저도 나름대로 억울한 일이 많아요. 예, 억울한 일이 많아요. 정말 억울한 일이 많은데, 근데 이거를 뭐 다 찾아다니면서 나 억울해요 말할 수, 좀 쪼잔해 보여도, 뭐 인간적으로는 쪼잔해 보이기도 하고, 주의 종으로서 내가 설교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로하십시오 이러면서 나는 사람 찾아가서 다 설명하고 있으면은 나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쵸? 설명하고 싶고 해명하고 싶고 그건 아니야 말하고 싶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본문을 딱 멈춰서는데 그냥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게 하거니와 내가 안다, 그거 알게 할 거다 라는 이 말이, 알거니와,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위로를 어디서 받으세요? 내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걸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막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막 이야기하면서 또 함께 씹고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주님이 알아주기는 힘들어요. 정말 주님이 알아주기는 힘들어요. 여러분, 때로는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입을 닫고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신다면, 또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비뚤어졌다면, 그건 정말 정직하게 회개해야 될 문제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나 주님 앞에 정말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이렇게 행동했는데 제가 오해받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아세요. 왜 아실까요? 살아있으니까. 여러분의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니까. 여러분을 죽은 자리에서 살리신 분이니까.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가?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봤을 때 어느 것 하나 겉으로는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는 환난과 궁핍, 거짓골을 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 그러나 분명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실제로는 부요한 사람이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가르침은요, 실제로 제자들에게 줬던 산상수훈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아직 아니에요. 멀었어요. 예.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하늘에서 너희의 너희의 상이 상이 큼이라. 큼이라. 너희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팔복에서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이죠. 이 여덟 번째 복에 정말 천국을 소유한 사람도 어떤 사람인가? 심령의 가난으로 시작해서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너일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게 어떤 삶인지 어쩌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덟 번째 복. 연결되어 있는 복.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뭘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그렇게 여러분이 이번에 104명이 전도하며 거절당한 것,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멘.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왕따가 되거나 박해를 받거나 뭐 그렇게까지 믿어? 광신자야? 미친 사람이야? 예수에 미쳤어라고 말하는 그것 주님 앞에는 굉장히 값진, 우린 전부를 소유했다. 실상은 부요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거면 우리 부요한 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통장 잔고가 많이 찍혀야 부요한 자예요? 아니죠? 천국을 소유했다는데, 영원한 나라가 우리 거라는데, 그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임한다는데 우리가 어찌 부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요함의 개념은 이 땅에서 뭐가 있고 없고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는가 소유하지 못한 자인가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주님 앞에 주님의 알아주심에 위로받고 주님의 알아주심에 우리의 모든 것에 기대를 걸고 살아간다면 우린 이 땅에서 궁핍하고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희는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 네 번째, 서문학교에 실제적인 핍박과 환란을 가져다 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서문학교회를 핍박했던 자들. 우리 계시록 2장 방금 읽었던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권을 내게 주리라. 아멘. 두 부류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유대인의 회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은 자들이야 라고 말하는 유대인의 회가 있었는데, 정말 세상이 봤을 때 복받지 못한 것 같고 핍박받는 것 같고 어려움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이 부요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면서 열심을 내서 믿고 율법을 지켜가려고 하고 하는 유대인들은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사탄의 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이 말에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라고 사탄의 회가 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도 여기서 자유하지 못하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같은 민족을 잡아넣었고 옥에 집어넣고 이들을 죽였고 핍박하는 자리에 앞장섰던 자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로마 정부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는요, 어쩌면 마지막 때 핍박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살고 있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다니엘도 어쩌면 마지막 때, 어쩌면 지금 우리의 때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훨씬 더 넌크리스천들이 가득한 문화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흥은 옛날 얘기 같죠. 정말 십자가만 꼽아도 사람들이 모였다.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었다, 회개했다 라는 말은 먼 옛날의 이야기 같아요. 지금은 예수라는 말조차 꺼내기 그리스도인들조차 부끄러워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음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그렇다면 칼 들고 아니면 몽둥이 들고 유대인들을 찾아가는 것이 서문학교의 해답이었을까요? 아니면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는 것이 서문학교에 하나님이 줬던 솔루션이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보여지는 유대인과 로마 정부의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탄 마귀의 회, 뭐에 붙잡혀서 그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 주님 앞에는 감출 것 없이 서머나교회를 주님이 알듯이 서머나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과 로마 정부의 사람들의 실체를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서머나교회에게 얘들아, 그치, 너희의 가족 친족들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너희가 힘들겠니? 그래도 그들을 미워하지 마. 그들을 사랑해야 돼. 그들을 품어야 돼.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 라고 애석하리만큼 이들에게, 오히려 핍박받고 있는, 얻어터지고 있는 교회에게는 인내해야 돼, 참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년이었나요? 제가 전신갑주 시리즈 한 거 기억나세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 알기. 여러분, 절대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때로는 저도 이거를 예전에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노방전도 나가서 사람들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왜 안 받아요? 뭘 그렇게 예수가 잘못했는데 욕까지 해요? 막 이러면서 덤비고 싸웠었는데, 여러분, 그건 저의 혈과 육이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버리든 우리를 욕하든 끝까지 웃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핍박을 참아내셨듯이 우리도 그 뒤에 있는 영적 실체와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는 자들이 되되 보여지는 대상들과 싸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 일으키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럼 찾아가서 다 싸워야 돼요? 그럼 전 싸울 사람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는 거 왜 그래요? 기도함으로 그 뒤에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 그 지체와 나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는 없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가라지를 심으려는 사단의 계획은 없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실체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따라해 봅시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 보이는 세계를 임팩트한다. 보이는 세계를 임팩트한다.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싸워서 보이는 세계를 바꿔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새벽이고 수요일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또 산기도 가잖아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다 미쳤다고 얘기하지. 산에서 빽빽 쥐어쥐어 소리 지르는데 그거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쟤네 뭐야,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 산 위에서 우리가 실질적 어둠과 인카운터하고 싸워내고 이겨내고 나에게 있는 두려움들을 쫓아내고 나에게 믿음의 야성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쫓아내고 주님 앞에 믿음의 한 발짝을 떼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 싸움을 하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5번, 서머나교회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이 유대인과 로마 정부의 사람들, 그러나 그 뒤에 사탄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서머나교회가 해야 될 일,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따라해 봅시다. 영적 실체를 영적 실체를 인정하고 인정하고 드러내라. 드러내라. 여러분, 어떤 것에 물체가 있으면 물체에 빛이 비춰지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약 영적인 세계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본질은 실체인 실제적인 것은 사실은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지고 두려움을 주는 건 그림자와 같은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그림자와 실체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력화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께 기도하고 담대함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실제적인 것은 우리에게 가장 두려움을 주는 죽음의 그 두려움인데, 그 죽음까지, 그 실체까지 해결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고 발견해내고 분별해내십시오. 이게 정말 나에게 어떤 두려움으로 오고 있는가, 어떤 것을 심어주고 있는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서문학교회가 해야 되는 거,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두려움을 버려라. 두려움을 버려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을 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주님 담대하게 나가려고 하지만 나가는 순간 다시 두려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세상을 마주할 두려움, 사람을 마주할 두려움, 내 상황과 환경 앞에 두려움, 나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여기서 기도하고 막 쏟아낸 다음에 주님이 해결하겠다라고 하는데도 주님 다시 제가 백해서 가져갈게 하고 갖고 나가는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면 온전히 드리세요. 그리고 신뢰하세요.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서문학교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이미 죽음과 핍박을 인내하고 견디고 있는 교회에게 끝까지 한 번 더 권면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실체가, 두려움이 주는 큰 어둠의 힘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길래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 한번 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 제가 안 드린 것 같아요. 죄송해요. 우리 한번 성경이 있다면 찾아봅시다. 여러분, 두려울 때마다 이제 이 말씀을 꺼내 보십시오. 여기에 뭐 별표를 해놓든지 아니면은 필사를 해갖고 집어넣어 놓든지 두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꺼내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4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건 한 가지예요. 뭐예요? 두려움을 버리는 거. 그러면은 주님이 다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굳세게 할 거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오른손은 주님의 권능의 손입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내 오른손, 구원했던 권능의 이 오른손은 너를 건져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뒤에 실질적인 주님의 축복이 오는 것이죠. 너를 모욕했던 자들, 능욕했던 자들, 너의 중심을 몰라주고 억울하게 했던 모든 사람들, 너와 다투려 하던 자들까지 다 내가 멸절해 버리겠다라고 주님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그러고 나서 찾아도 찾지 못할 만큼,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담대히 하십시오. 우리 주님께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고 발견해라. 두 번째, 두려움을 버려라. 마지막, 서머나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따라해 봅시다.
죽도록 충성해라.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합시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제가 봤는데 죽도록 충성해서 죽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하되 우리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원래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내 목숨 들고 하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 위해 죽도록 충성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근데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10일 동안 있을 환란 가운데 죽도록 충성해라. 이게 물리적인 10일이냐 아니면 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계시록에 등장하는 7이라는 숫자, 12라는 숫자, 그리고 10이라는 숫자 또는 3이라는 숫자 이런 것들은 완전수, 완벽하게 충족된 수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일 동안 완벽하게 너의 고난이 채워주는 날수까지 채워지면 그건 끝날 것이니까 그 고난의 끝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죽도록 충성해라.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몇몇 청년들 신방하고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제가 진짜 당신을 만나서 함께 사역하고 당신을 이때 볼 수 있는 게 저에게 얼마나 축복이냐 하면 여러분의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의 때를 경험할 수 있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목사는 저 성령 목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의 30대 후반과 제가 올해 앞자리가 40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젊고 싱싱하게 파릇파릇하게 열정을 갖고 사역하는 이때 물론 주님 만날 때까지 저는 그럴 거라고 주님 앞에 다짐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뭐 목소리는 변할 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 담임 목사님 옛날 여기 초창기 부임하셨을 때 영상 보니까 말 진짜 빠르더라고요. 엄청 빨라요. 막 다다다다다다 그러고 눈도 진짜 매섭더라고요. 지금은 진짜 완전 인자한 할아버지 같이 되셨는데 제가 지금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럴 때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 청년의 때 제한된 시간에 할 수 있는 죽도록 충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죽도록의 충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안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의 헌신, 충성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의 원어적인 의미는 사실은 여긴 죽도록 충성해라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어는 사실 조금 더 직역하면 살벌해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해라예요. 원어로 이야기하면 아크리다나투라는 말.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죽어야 끝난다라는 거예요. 너의 충성은. 그도 맞는 것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겠죠. 그럼 왜 이미 고난받고 핍박받고 충성하고 있는 교회에게 왜 이런 말을 하시는가? 이것이 위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위로 방법은 독특합니다. 시닿지 않은 위로를 하지 않으세요. 네. 괜찮아, 아프지, 아유 우쭈쭈, 그쵸? 서문학교에 너무 아프겠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미 아픈 교회에게 찾아와서 잘하고 있다, 칭찬한다. 근데 더 죽도록 더 전도해라, 할렐루야, 더 기도해라, 더 새벽을 깨워라, 더 큐티 열심히 해라, 제자훈련 똑바로 받아라, 숙제 더 열심히 해라. 아멘? 아멘이 별로 안 나. 찬양 더 많이 해라. 주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된다니까요. 이 시간을 넘어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위로가 있어요. 아,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알겠다. 왜 이것이 위로인지 알겠다. 가본 사람이 아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면 이길수록,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주님은 우리를 강한 용사, 강한 군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더 큰 거. 왜? 그 마지막 날 우리를 당신의 비밀병기로 써야 되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훈련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우리 주님도 충성하셔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어떻게 하셨죠? 무력화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습니다. 죽도록 충성해서 이기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해서 승리를 얻어내셨습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 35. 참된 제자입니다. 이것이 34, 35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죽도록 충성하면 어떻게 된대요? 구원받는데요. 얻게 된대요. 죽지 않는데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적 실체와 영적 싸움을 할 줄 알고 두려움을 걷어내고 그냥 나의 인생에 허락된 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이 교회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젠 나와도 돼요. 할렐루야. 네. 제가 왜냐하면 예배팀을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면 알아서 나오기로 사인을 맞췄는데 제가 아까 너무 오래 여기 시선이 머물렀나 봐요. 그래서 아까 미리 나왔었는데 이제 나와도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게 허락된 상급 정말 가히 놀랍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상급을 주십니다. 첫 번째 뭐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지금 상징적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서두에 이 서머학교에 뭐가 있었다 했죠?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대형 경기장이 있었어요. 그 대형 경기장에서 뭘 했냐면 스포츠나 검투사들이나 아니면 여러 이제 문화 활동들을 하는 곳이 대형 경기장에서 배너 아시죠? 막 마차 갖고 다니면서 경기하고. 그러면 항상 그 경기에 마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뭘 받는지 아세요? 면류관을 받아요. 면류관을. 서머학교의 교인들이 아니 그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는 거죠. 그냥 멀리서나 볼 수 있는 관인 것이죠. 이 땅에서는 이 사람들이 뭐 문화생활을 하겠어요? 거기 찾아 나가기나 쉽겠어요? 그렇죠? 내일 당장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먼발치에서 아, 저 사람 대단하다. 오늘 누가 우승해서 면류관을 받았다. 그래요? 라고 들을 수 있는 정도의 면류관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그들이 감히 쳐다만 보고 동경했던 그 면류관, 그것도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이제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너희 이 땅에서 가난하고 아무것도 궁핍하기 때문에 이거 누릴 수도 없고 그 경기에 참여할 자격조차 받지 못한 너희지만 너희는 영적인 나라에서 이미 믿음의 경주를 참여하고 있어. 얘들아, 죽을 때까지 충성해서 이 길을 나와 함께 달려간다면 너희의 끝에 뭐가 있는 줄 아니? 이 땅에 그것과 견줄 수 없을 만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할 거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갑이 로마 황제를 주라 하지 않고 그냥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왜? 내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의 관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이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첫째 사망에, 여러분, 아담의 때부터 우리 때 이르기까지, 아담과 하와 그들의 범죄로부터 우리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인간도 하나 할 것 없이 첫째 사망의 해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첫째 사망, 육신의 사망은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요. 여기 영원히 살 분 계세요? 이 육신 갖고? 아니요. 쭈글쭈글해져요. 스킨 로션 아무리 쳐발라도 다시 늘어져요. 나이 먹으면 주름 생겨요.
힘 없어져요. 허리는 고부라져요. 키도 작아질지 몰라요. 볼품 없어질지도 몰라요. 내 인생이. 그건 뭐예요? 다 사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첫째 사망으로. 첫째 사망은 너희가 어쩔 수 없이 죄로 인해 받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때부터 모두가 받고 있는 그것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데 너희는 둘째 사망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일은 너희에게 없을 거야. 너희는 저 영원한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해 놨고 약속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한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땅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히 누리며, 적당히 내 삶의 부요함도 챙기고 영적인 것도 다 챙기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진짜 부가 없다면 우리는 다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인생을 선택하시느니 이 땅에선 그냥 가난해지십시오. 궁핍해지십시오. 다 잃어버리십시오. 밥소르기라는 목사님, 찬양 인도자였던 분입니다. 그분은 목소리를 잃어버렸어요. 목소리를 잃어버리니까 기계를 넣어갖고 설교를 하러 다니세요, 여기에. 근데 그 목사님이 엄청난 책들을 많이 써내고 계십니다. 그 기계로 하는 목소리에서도 엄청난 많은 영혼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왜 서머나교회에게 고난과 환란이 앞에 있었을까요? 핍박이 있었을까요? 아니, 왜 지금 우리에게 예수 믿어서 이렇게 힘들까요?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냥 많은 사람들 다 그냥 적당히 내 친구 중에 예수 믿는 애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던데 왜 우린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너의 믿음이, 너의 신앙이 너가 진짜 교회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 가운데 기꺼이 주님 때문에 고난받기를 기뻐하십시오. 기꺼이 주님 때문에 가난해지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상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또는 그렇게 살지 못해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도 주님 앞에 드리세요.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님은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것이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안다 아들아, 내가 안다 딸아,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고 너의 부족함도 알고 있다.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란 것도 안다. 아니, 때로는 노력해보자가 노력하려고 했다가 또 너의 약한 의지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보고 있고 알고 있으니까 나에게 이야기하라. 오늘 주님 어쩌면 우리에게 그 고백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 억울한 일 당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환난을 당했어요? 아니면 이해되지 않는 육신적 고통이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내가 안다라는 그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의 가슴과 영혼을 울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어려움을 토로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토로하십시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아시지요? 주님 위해 살고 싶은데 넘어지는 나의 연약함, 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입술로 범죄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 감사와 찬양과 기쁨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타협에 가까운 우리에서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 연약함에 발고 넘치며 어찌하지 못하는 나에서 오늘 찾아와 하시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큰 나라와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꺼이 일체를 견뎌내고 통과의 믿음으로 우리를 전쟁과 같이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여기 아버지가 구해드리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귀에 심령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이 있는 듯 하나를 찾아가 수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더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서 정말 죽는 날까지, 아니 첫째 사망의 해를 넘어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가서 변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이 바뀌어서 변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약속한 바, 내가 주님 앞에 살겠다고 결단한 바를 주님 앞에, 주님 보이는 그 앞에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하여 줄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 붙들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리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넘어서는 은혜를 부어 달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 삶이 오직 주님 안에 합한 자로서의 이 삶으로 첫째 사망의 해를 하나님 벗어나는 그 순간까지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성답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잘하였도다. 주님 길과 강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 내게 준 큰 상이 나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을 기여 하나님 그것에서 열매를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생명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가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조금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내가 저기까지 우리 목소리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저기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주님 아시지요.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저기까지 나오리라.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용광로의 불순물을 다 태워 없애버리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더러웠던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영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올 때 이곳의 불순물들이 다 태워 없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이곳을 벗어나 하나님 이제 나에게 맡기신 이 길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해되지 않는 아픔, 이해되지 않는 고통, 이해되지 않는 환경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서도 나에게 생명의 관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 끝까지 감사와 찬양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을 갖고 우리의 충성과 헌신의 편 생명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부족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작은 나라도 하나님 나라 위에 그 영원한 나라 위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생명의 면류관과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해갈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길 기다리시며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셔 달려가게 하실, 그리고 그 달려감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시내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내가 푸른 나무교회와 오늘 예배한 한국교회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